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 있는 자, 나는 복 있는 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아버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 있는 자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가 지금 문제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지켜주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민족,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성도, 나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민족과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예요. 나 개인적으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지라도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속의 은혜가 있고, 또 구경하고 구경꾼으로 끝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래서 율법은 나라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믿음의 정도와 척도가 다 다른 것이에요. 어떤 분은 병들어도 어떤 분은 살고 고침받고, 어떤 분은 죽고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내게 적용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가 있더라도 또 아내와 남편이 있더라도 단체로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의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되어지면은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은 이 땅에 이 지구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풍년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 곁다리로 혜택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의 때문에 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짐을 통해서 복이 있는 그 복의 주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적용의 차이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 속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방에, 이 성전에 모든 벽과 바닥과 천장이 여러분 전등이 아니에요. 전등이 아니라 원래는 캄캄한데 이렇게 전구 때문에, 전등 때문에 전체가 밝음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의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증인입니다. 내가 증거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보고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표상으로 여러분들이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복 있는 자인데, 영의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인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의를 이루어야 되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이 복음을 말씀과 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나의 삶을 예수 믿는 삶이 되게 하고 이 복음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은 안 보이잖아요. 이 영은 내 심령을 거듭나게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뤘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기준 가운데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에 복 있는 자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 우리는 복음을 영으로, 복음을 생각으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살아봐서 눈을 뜨나 앉으나 일어서나 눈을 뜨나 감으나 어떤 경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영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하면은 시편 1편은 제목이 복 있는 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앉으나 서나 일어서나 앉으나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하루 일과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복음 가운데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조건에 합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복이 오지 않죠. 예수 믿는데 왜 복이 오지 않아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아직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혀요? 이 심령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병마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나는 복음 앞에 순종합니다. 복음을 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영 속에 영적 빛이 있거든요. 이 빛이 우리의 심령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환난이 오기도 하고 요즘에 뭐 감기처럼 아주 무서운 병이지만은 감기처럼 아주 그냥 우리 곁에 흔히 있는 암과 같은 종양 이런 것들이 종양은 흐름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심과 염려를 신경을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병의 시작은 뭔가 신경을 아주 곤두쓰고 많이 쓰게 되어지면은 육체의 흐름이 안 좋아요. 흐름이 좋으면은 덩어리가 안 생기거든요. 혈액암이나 혈액암이 바깥으로 나와서 뭐 이렇게 피 세포가 혈관이 많이 있는 곳, 뇌나 심장이나 이렇게 장이나 위 이런 곳에 혈관의 흐름이 안 좋은 곳이 바깥에 나오면은 그게 이제 거기에 종양이 생기거든요. 그 시작이 여러분 신경을 너무 쓰는 거예요. 또 성질을 많이 부리는 거예요. 짜증을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태생의 윗대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성향의 성격과 마음을 혼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닮았거든요. 내가. 그래서 부모가 어떤 기관지가 안 좋으면은 기관지가 안 좋은 것이 내게 내려오거든요. 그것은 유전적이지만은 성질이 내려오는 거예요. 성질. 성품이 꼭 지애비 같다. 지애미 같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애미 닮아서 지랄 같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는데 성령으로 복음으로 이끌림 받으면은 아주 유해지고 변화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막
성질이 아주 그냥 개빡스러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변했다. 아주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야, 예수 믿더니 변했어. 예, 이게 이제 바뀐 거죠. 거듭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무병장수하려면은 이 위에서 내려오는 혼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부모보다 월등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88세 사셨는데 예, 내가 도움을 줬지만은 부모님 것을 잘 관수하면은 나는 95세, 97세까지 이렇게 무병장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 없이 살고 아주 영원한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사나 죽으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성회도 열고 광명에서 하람에서 했어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조금 내 믿음만큼 쓰다가 기적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병든 것도 고침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다가 육신을 이제 벗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요. 이 땅에서도 원 없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내가 고침받았고 아주 사망해서 이렇게 아주 가난해서 벗어났고 사업의 어려움이 많이 경험하다가 이제 육신을 벗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육신 때문에 완전하게 누리지 못해요. 근데 육신을 벗는 날이 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내 영이 살아있을 때도 내가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는데 은혜로 살았는데 육신을 벗으니까 이제 완전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그래서 살아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났다, 부활됐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그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을 벗어버리면은 그 영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건강과 장수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성질을 그대로 두고 영은 어리고 여러분들이 혼성이 자꾸 박씨의 성질대로 살아가니까 그 성질대로 그 연수가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육신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환경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생의 복, 우리가 늘 찬양했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너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장차 영으로 들어가는 나라고 나머지는 다 이 땅의 것이에요. 육체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땅의 것과 그 다음에 육체에 속해 있는 것들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조대로, 우리의 부모대로, 우리의 조상대로 그 형질이 찾아와요. 찾아왔을 때 내게 머물 곳이 없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혼의 성질이 그대로 있으면은 안착이 돼요. 사망이, 질병이, 암이 여러 가지 이렇게 사망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민들레 홀씨처럼 딱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의 것이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유전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병이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때를 대비해서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 말하고, 할렐루야. 예, 화는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가 다가올 때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빨리 회개하고 빨리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복음의 영역이에요. 예, 복음. 그래서 내가 부정됐구나, 내가 화를 많이 냈구나, 내가 혼에 있었구나, 빨리 깨닫고 징계가 오면은 징계 속에서 그냥 왜 그런데요? 왜 이렇게 내가 환난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미련한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항의한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때가 아니라 빨리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을 찬양 모습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망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시작. 자,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있더라도 어디로 피하면? 하나님에게로 피하면은,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거 다윗의 시편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와 왕이지만, 왕의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신령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놀랍잖아요. 예,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 입맞추라, 이것은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해요? 종교생활 잘해요? 아니, 복음. 복음은 곧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 순종을 잘해야 돼? 복음의 순종을 잘 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순종을 잘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복음은 하늘에 속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있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슬퍼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고, 망했을 때 망했다 하고, 아플 때 죽겠구나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은 땅을 초월한 거죠. 그죠? 죽어도 내가 살리라. 병들어도 내가 고침 받으리라. 문제가 해결되리라. 아들이 디스크 수술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암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슬퍼요, 괴로워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말은 기적의 말씀, 복음은 기적의 말씀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고, 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세워준 박 목사한테 다가와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나을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면은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왜? 2000년 전에도 다 그렇거든요. 예수 앞에 나가는 자 부정된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이미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예, 이렇게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도 오는 거예요. 막 싱싱 퉁퉁 해가지고 오면은 오나 말아요. 그것은 사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라도 정작 원하는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련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성향으로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의 성향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은 땅에 있는 것, 이렇게 화가 있고 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야 불가능하구나, 이 생각을 하늘의 것으로 아버지가 역사하면은, 그리스도가 내가 고백하면은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줄 믿습니다. 예, 의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믿음 가지고 오라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내가 그랬잖아요. 대전에 그런 권사님이 계시다고. 그분은 문제 생기면 꼭 그렇게 와요. 오면은 믿음대로 됩니다. 아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은 한 달에 한 번 오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이거 기도 받으면은 요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 만면에 그냥 막 팥빵 부른 것 같아. 환하게 웃으시면서 딱 믿음을 보이면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그 짧은 이틀 동안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싹 이제 기도 받았으므로 다 나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 병원 갔다 올게요. 걱정스러워. 내가 걱정스러워요. 하도 믿음이 좋아서 걱정스러운데 갔다 왔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 나도 기다려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도 거기에 동참했거든요. 목사님 하고 문자 오던가 전화가 오면은 다 해결됐어요. 예, 종양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좋아. 예, 목사인 나도 좋고 성도도 좋고.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육체와 가정과 자녀와 남편 아내 모든 범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복음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에요. 또 시편 40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뜻은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주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걸 적용해야 돼. 죽을 일이 있으면은, 병들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를 의리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돼.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안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정된 마음에 다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냥 걱정이 나와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얼굴은 믿습니다가 실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예배 드릴 때에 훈련을 해야 돼요. 아버지, 내게 앞으로 안 오면 좋겠지만은 환난이 와도 나는 이 믿음을 적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마가 와도 마귀가 와도 가난이 와도 저주가 와도 어떤 것들이 원수 마귀가 이 땅에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오더라도 나는 복음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은 환난이 오면은 좀 긴장은 되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는데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 복이 없어요. 그 사람.
할렐루야. 이 거짓이 뭐예요? 교만한 자가 뭐예요?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태까지 믿었잖아. 그죠? 행위로 믿었잖아. 예배드림으로 믿었잖아. 이 자리에 참석하러 믿었잖아. 근데 정작 문제가 탕 터지니까 적용 안 하는 거야. 적용을 안 하고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막 이러는, 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마귀가 좋아하는 곡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병마 올 때 적용하게 되기를 바래요. 아셨죠? 적용 안 하면은 다 헛믿음이죠. 뭐 수십 년 믿고 적용 안 하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적용을 해야죠.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동으로 옮겨야죠. 언제 옮겨? 환난 당할 때, 할렐루야. 질병이 올 때,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적용을 해야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기업을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거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을 통과하는구나. 하나님이 죽을 자는 고쳐주시고, 불가능한 사업과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은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적용하고, 여러분, 나는 목사지만은 이 동네에 왔어요. 이 동네에, 시골 같은 이 동네에 여러분 97년도에 온 겁니다. 그때 97년도는 여러분 신도시 붐이 막 일어서 일산도, 또 일산 옆에 파주도, 뭐 이렇게 분당도 많이, 뭐 이렇게 안산 시화공단 그 지역에 막 이렇게 신도시가 막 일어날 때예요. 우리 친구들 전부 다 그런 대로 뭐 그럴 때는 기도도 안 하더라고. 기도 안 하고 그런 데로 가서 다 개척하더라고. 교회를 설립해요. 왜? 새롭게 도시가 세워지니까, 새롭게 입주를 하니까 그 입주하는 성도들 전도해서 이렇게 성도 삼으려고 그런 데로 막 가더라고. 나는 그런 모양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기도. 친구들은 기도 안 해요. 440명이 졸업을 했는데, 주간반 야간반 220명씩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졸업의 가을이 되고 하니까 여러분 그냥 달려가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져야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선점하려고 달려가요. 한 도시에 20명이 가. 한 도시에. 그러고 오지 말래. 더 이상 20명가량이 동별로 다 이렇게 친구들이 갔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오지 말라고 광고를 해요. 너무 많이 왔다고, 분당에 너무 많이 왔다고, 일산에 너무 많이 왔다고, 다른 데로 가라고 아예 이렇게 과대표가 광고할 정도예요. 저분들은 적용을 참 잘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박건재의 생각은, 나는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기도하고 결정한 곳이 여기예요. 나보고 다 잘못됐다고 그러더라, 친구들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니까 다 잘못됐대요. 나보고 빨리 짐 싸래요. 그 다음에 이 창고가 이게 뭐냐, 뒤에는 논이 있고 땅이 질퍽하고, 이거 뭐 이렇게 이런 곳을 얻어가지고 참 안목이 없대. 생긴 거랑 안 어울린대. 빨리 가래요.
그때 당시에도 막 예언하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내가 박건재 내가 응답 중복이 돼서 응답 받았는데 여기 아니야. 빨리 떠. 여기 앞에 보니까 또 이렇게 빨간 등 켜져 있는 술집도 있는데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야. 빨리 여기서 떠나가라. 하나님께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하나님이 여기를 응답하신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바보야. 내가 박건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조언하는데 내가 기도했어. 박건재를 위해서 빨리 떠나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래. 여기는 그래서 멸망의 도시래. 이 시골 구석에 이렇게 홍등가가 있는 앞에 예배당을 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 빨리 떠나라 그래서 나는 빨리 안 떠난다 그랬어.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중국 광저우 광저우에 계신 그 사모예요. 사모 류력화 목사님 부인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또 정직한 게 있어서 나중에 그때 내가 잘못 말한 거 용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박건재는 대단해. 아니 대단하지 않고 기도하고 응답 꼭 와야라는 행동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 성전도 응답 받고 했잖아요. 응답 받고 세 번, 네 번, 5번 계속 1년 반 전에 서울 성전 생기기 1년 반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속 새벽에 이렇게 꿈에 찾아오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열려진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게 합당하지 않아요. 왜 여기 섬기기도 그냥 빠듯하고 헌금도 빠듯하고 생활도 빠듯하고 성도들 기도해 주기도 딱 맞고 한데 하나님이 열어준다 그랬잖아. 열려지고 지금은 홍대까지 가서 건물 대장 평수로 480평 성전까지 갔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은 이렇게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대전 성전도 응답 받았잖아요. 거기도 딱 하나님이 주셔서 응답 받은 대로 입성을 해서 대전과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성회 때마다 모여서 이렇게 훌륭한 성전으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거기 가보지 않았죠? 거기도 한 340평 이렇게 되는 성전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아니하면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기쁘다고 막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횡성 기도원도 보세요. 그것도 응답 받은 거예요. 지난번 성회 때 아주 잔치집이었어요. 아주 아름답게 성회도 이렇게 그 속에서 누리는 것도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대 지나가다가 안 가보신 분들은 신랑이랑 애들이랑 뭐 이렇게 강원도 가다가 한번 지나가면서 들려보세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분들은 내가 그분에게만 살짝 비밀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들어가서 바닥 다 깔려 있고 수시로 가서 또 청소해 놓으니까 청소하러 자주 올라갑니다. 먼지 쌓이면 안 되니까 가서 또 방석 깔려 있으니까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 내 뜻대로 막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잖아.
베델에 있으라 그랬는데 베델에서 자꾸 가뭄 들어서 흉년 들어서 남방으로 나중에 애굽에서 자기 와이프도 다 혼납하고 뺏겼잖아. 자기 뜻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 왜 또 위대해?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애굽에서 살던 거 다 금붙이 다 청산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신발도 의복도 심령도 다 새롭게 해서 척박하고 그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지로 하나님이 그 척박한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하나님이 찾아준 사라 손잡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순종을 실수는 하더라도 순종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뭐 있는 자가 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안수받고 복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2절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적용은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는 기적의 말씀이에요. 기적의 말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적용을 잘하는 이 여름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계속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이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요. 이 때문에 율법을 주의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주의하고 예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적용 안 하고, 복음을 적용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1000번, 10,000번 불러도 그거는 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적용하라. 따라해주세요. 복음은 기적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망에서 기적을 바라보는 거야. 알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거야. 죽음에서 고침받는 것을 바라보는 거야. 바라본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 그 적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 서서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평일날 전도사님에게 성회 때 또 기도받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각 성전에서. 그것이 그 복음의 마인드를 가지고 와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이 시간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죄사함을 얻는 자 복이 있어. 죄사함을 얻는 자. 시작. 자,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수정에 강조하는 복음을 영으로 믿어라. 그러면은 영은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예배는 이렇게 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삶, 예수를 믿는 삶, 기독교인의 삶, 크리스찬, 이 이름을 가지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심령에 죄가 그대로 있어요. 영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영으로 자꾸 괴롭힘을 당해요. 영으로. 왜냐하면은 외식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 목사가 강조하는 복음은 영이다, 영으로 믿어라 하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있거든. 죄인에게는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저주의 영,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영이 사람 속에 있는 거야. 어떤 모습으로? 영적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에서 귀로만 듣는 설교와 성가대 찬양 듣고 축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도 내 속에 있는 저주의 영이, 가난의 영이, 질병의 영이 안 떠나가. 그래서 성경에 뭐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성령을 따라 믿으라. 다시 말해서 영을 따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믿어라.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우리 거듭났습니다 하면은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바로 들통나. 거듭났는데 마귀의 영들에게, 질병의 영들에게, 조상의 영들에게, 종교의 무당과 같은 영들에게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시달려요. 거듭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시달려? 그게 바로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을 요즘에도 많이 만나거든요. 지방에서, 서울 성전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 그런 영을 담고 오거든요. 아주 죽도록 충성했는데, 죽도록 예수 만나서 뭐 40년 50년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얼굴빛이 안 좋아. 이게 바로 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지식으로 믿어서 그래. 그런 교회의 특징이 귀로 설교를 듣고 찬양 듣고 찬양 한 곡하고 송영하고 끝나는 예배 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 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이랑 기독교인.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은 반드시 영을 따라 믿어야 돼. 성령을 따라 믿어야 돼. 정확히는 성령은 복음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는 것들이 가난의 영 떠나가고, 저주의 영 떠나가고, 질병의 영 떠나가고, 그래서 막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막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데 그것보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진정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죄사함을 얻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진정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면은 그 시달림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나는 웃은 적이 없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 만나니까 웃음이 나와요. 얼마나 팔자가 아프면은 여러분 웃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사람입니까? 자기는 웃고 산 적이 없대요. 웃을 일이 없대요. 입 다물고 풀칠하고 그냥 밥 먹을 때만 입 열었나 봐. 그분은. 근데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복음으로 적용하니까 내가 웃어지네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사람 맞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한 번도 웃지 않고 그렇게 살아. 그만큼 인생이 험악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줘요. 그냥 웃음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열매, 웃을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섯 번째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복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 간사하다는 것은 복음이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기준인데 이거 외에 벗어나면은 간사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이 됩니다. 율법처럼 이거 간사한 거예요. 이것도 39가지 플러스 51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기 힘들죠. 다 간사함에 걸리죠. 근데 여러분 복음과 그리스도 외에는 다 간사한 마음이요 표현이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의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 따라해보세요. 예수와 복음.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면 돼. 이 다른 것을 주장하거나 말하는 자는 간사한 혀야.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정직한 자가 되어집니다.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를 당하지 아니하면 정죄. 너 그거 죄야. 율법이죠. 너 그거 하면은 율법 어기는 거야. 이 정죄를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죄받을 행위를 하는 것은 간사함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이잖아요. 예, 우리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나아가면은 간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자,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뭘 맛보라고요? 선하심.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셔. 믿습니까? 자, 잘 들어요. 마지막 끝날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셔. 근데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보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내가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속죄함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으로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소경된 것을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죽을 자를 살려주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라 이 말. 할렐루야. 이것을 맛보는 것이에요. 누가? 내가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바로 내가 맛볼지어다. 내가 경험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 2주간을 통해서 짜증나는 여름, 땀이 많이 날 때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야. 그분이 계심으로 짜증이 다 사라져. 수박 먹음으로 속이 시원하고 더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으로 계심으로 내가 있고, 할렐루야. 내가 있으면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내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